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여러분 옷차림도 시원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수요 예배에서였나? 이제 정말 덥네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그러시더라. 그러더니 뭐 다음 주에는 더 더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겁을 주셔서 제가 사실 좀 너무 더우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과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주님의 평강이 여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사실을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전혀 강단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빨리 입장 표명을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또 사실이 아닌 그런 소문이나 글들도 하도 많이 돌아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도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어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제 자신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방향으로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뭐 제 입장을 여러분에게 나눈다든지 뭘 설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자제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타운홀 미팅도 하고 제가 필요하면 제 자신이라도 뭐 서면이라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입장이 뭐냐? 입장 표명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도 했고 사적으로 물어보면은 많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설교를 한 편 준비했어요. 그에 관련돼서 말씀을 갖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이면 제가 찬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강단에서 얘기하면 바로 쫓겨난다고. 이제 보시면 알겠죠. 뭐 다음 주 제가 여기 안 서면 쫓겨난 거고. 다음 주에도 또 할 건데 반대한다고 얘기 또 할 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직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상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리와 장정상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이 one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는데 동성애라는 말은 안 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교단 탈퇴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수년 동안 그 생각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근 몇 년 상간에 불거진 일입니다. 이 탈퇴의 문제는. 그럼 이 탈퇴에 대해서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 탈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신대요. 내가 자녀인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왜 헤어지고 이거는 차치하고 부모님이 이혼한다 그러면 자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는 평생 한 몸처럼 살다가 이혼하려니까 세상에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돼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서로를 욕해요. 넌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평생 감리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해야겠는데 마음은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탈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GMC를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제 나름대로 신앙적 입장도 있고 탈퇴에 대한 제 생각들도 있지만 제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를 하면서 분별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깨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도 가슴 아프게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3대째 그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 보면은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교회 옮겨본 적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교회 옮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희가 교회 쇼핑한다고요? 무슨 교회를 쇼핑합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듯이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니던 교회를요 떠나고 다른 교회를 찾는 거는 여간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서는 이제 여기가 내 교회고 내가 이 하나님의 모의 한 지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교회가 갈라질 것 같으면은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 아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 치면요 자식 입장에서 엄마한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이혼해. 이럴 자식이 어딨냐고요. 일단은 마음은 지금 대부분의 연애들이 끝났고요. 탈퇴할 교회들 거의 다 탈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리교회 안에서는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다 우리는 한 교회고 목회자들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고 동료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연예인데 교단이고 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이 과정은 결론이 날 겁니다. 나중에 설명했다 이런 데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 중에 하나가 날 겁니다. 그러면 탈퇴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못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슴 아프게 헤어지고 찢어지는 일이 가능하면 없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조금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너무 골치 아파요. 요즘 이 문제에 있어서 저한테 막 편지도 보내시고 왜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 지금 뭐 연애 사주를 받고 와서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소문들, 뭐 제가 지금 탈퇴하는 사람 안 사람을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아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데 주변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너무 저를 몰아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밉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금 이 탈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입장과 방향에 있든 막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이분들도 지금 자기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다들 사는 것 자체도 버거운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마음이 평안한데, 특히 새벽에 기도하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데 상황은 바뀌는 게 없고 골치 아픈 일들이 또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명한 평안을 저한테 주셨는데 왜 이럴까요?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제가 뭐가 보이냐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막 뜨겁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수백 명이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틈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그것이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신앙에 옳은 대로 소신을 갖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마귀는 틈만 나면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 후에도 이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앉아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서 6년을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참 전에 들었던 유기성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본문의 5장에서 8절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옳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 옳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무슨 말씀이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옳은 게 가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그래도 옳은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죠? 그때나 지금 요즘 저희 여러 가지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이 말씀 안에서 진리인지 정확히 분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까? 제가 사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저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도요, 제가 엄청 과감하게 했어요. 이 레위기 본문 갖다 했었는데, 왜냐면 이 청년들이 한국도 너무 이 문화가 음란한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너무 음란해졌어요. 이 가정, 결혼 이런 것들의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이 사회에서 너무 그냥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육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이것이 가벼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엄청 저 세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 중 하나가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설교를 듣자마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교회가 떠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의 자녀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미국 가정들은 거의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딴 게 후회됐던 게 아니라 사실은 동성애가 설교가 제가 제일 처음 한 설교는 아니었고 조금 다른 말씀도 나누고 그 가정과 그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조금 더 잘 알아가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눴더라면 혹시 조금 그냥 무작정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고 왔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한 제 모든 이해는 당연히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고 미국 사람들과 목양하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 읽고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 지은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친구로 사귀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물론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제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데 그냥 덮어놓고 죄 쉽게 이제 결론 지었던 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옳은 것이 왜 교회에서 항상 최선의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만나보면은. 근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속 썩일 때 있잖아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다행히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자라주면 다행인데 사실 자녀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매일 술 마시고 파티한다든지 학교도 때려치우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 뭐라 그래요? 홧김에 나가 죽어.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속삭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바른 길로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생명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저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로서 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알아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날 때마다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 그냥 잔소리 하나도 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잔소리 하지 말고 너 뭐 힘든 일 없니? 어려운 일 없니? 하고 등 또닥거려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기회가 될 때마다 조심스럽게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라고 권면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들이 차에서 그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차에서 이 티네이저들과 부모들이 많이 다툰대요. 학교 태워주고 뭐 다시 데리러 가고 하다가 안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가끔 부모들이 화나면 뭐라 그래요? 차 세우고 내려.
그래서 어떤 애가 내려가지고 차에 치였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끝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우리 입술로 결정 지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낮추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복종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탈퇴의 상황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탈퇴하겠다는 의견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 사실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여성도님이 너무 가슴 아픈 이혼을 겪으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언니라고 불러 이러면서 그냥 금방 친해져가지고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가지고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를 나눴는데 일주일 만에 교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이혼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사자들이고 교회의 역할은 그 아픔을 품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셨어요. 사실 저한테 처음 상담한 게 아니었고 이 남편도 제가 잘 알고 이 아내분도 잘 아는데 이 남편이 결벽증에다가 또 의처증에다가 또 도박에 주식에 사회적으로는 다 존경받을 만한 직업과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집에서는 이 아내와 딸과 이 아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일을 해가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믿음으로 지키고 계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아무 말 못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사님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등치가 많이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빠가 괴롭히면 다 당했는데 이제는 엄마랑 누나 괴롭히면은 이제 자기가 등치가 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아빠랑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엄마 입장에서는 까딱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도 너무 판단하기 어렵더라고 어떻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엉 우시는 거예요.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우시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저 이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냥 정답만 얘기해주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진짜 그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우시면서, 그러고서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제가 더 참아보고 더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저는 탈퇴를 원하는 분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교단도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리와 장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은. 지금 스페큘레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현실들이 전혀 다 사실무구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 교단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거를 누가 탓하겠어요? 그러나 남겠다는 분들도 다 동성애를 찬성해서 남겠다는 건 아닙니다. 평생 자라고 살아온 곳이 감리교회이고 3대째 4대째 감리교회이고, 그리고 감리교회가 부족하고 고쳐야 될 점도 많지만 훌륭한 일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나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남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과정 가운데서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틈만.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요, 이미 마음 정하신 분들은 어떤 쪽으로든 누가 뭐래도 안 바꿔요, 생각을. 근데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에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지 않으시더라도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한번 교회 찢어지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는 차치하고, 그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안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전쟁 때 피난 내려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피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피난의 과정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피난 중에 끝까지 못 내려오시고 그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못 내려왔던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중에 막 중학교 때 징병돼 가지고 막 붙잡혀서 북한군으로 끌려가는 분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 앉아 계시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감리교회가 북한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 떠나야 될 이유가 있다 손 칠 때, 여러분, 우리가 피난 간 사람 비겁하다고 우리가 욕할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비겁하다고 욕할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고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절차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돼서 나갈 수 있게 할까, 이것을 각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지, 뭔가 한 가지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누구에게 강요한 거나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를 회방한 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 가운데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99.999%가 다 탈퇴를 원해서 특별 헌금까지 해가지고 그 재정적인 것까지 부담하고 나가셨대요. 그러면 누가 막습니까? 그런 교회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도와야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 또 깨지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데, 고통받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세워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 천사들, 이 땅의 모든 생명들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해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안 나와도 주님 살아계신 건 변함이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받는 그 권세와 사실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갖고 계신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죠? 계속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는 자신의 소신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들으면 고통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성도가 와서 교회 떠난다고 말하는 것만큼 듣기 고통스러운 얘기가 없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굉장히 목사를 괴롭히고 속삭이는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누구든지 떠난다 그러면은 마음 아픕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교회 탈퇴하면 떠나겠다. 탈퇴 안 하면 떠나겠다.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신과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고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요, 복음에 대해서는 1등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품었던 그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아직 젊고 부족하고 미숙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제 믿음의 소신, 제 목회의 양심과 소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든,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든, 감리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에 제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를 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진리를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한 마음 한 사랑을 품으라고 하고 나를 낮추시며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겸손과 신앙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날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받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고 주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주님의 생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